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누구든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정작 복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각기 다른 생각, 각기 다른 답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김재규 집사님이라고 저에게 몇 번 나오셨던 좀 어르신 계시는데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잠시 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연세가 90쯤 되셨고요. 6.25 참전 용사이기도 한 그러한 분인데 좀 대개 몇 차례 신방한 적이 있고 두세 주 전에 신방 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좀 누워 계시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나름대로 잘 커져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고 또 자기도 6.25를 경험하며 죽음의 고비를 이리저리 넘겼지만 이렇게 오랜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훈장 받은 것도 자랑하시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대로 떠나도 크게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때 느꼈던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영혼이 아주 가볍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우리 영혼이 아주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영혼이 가벼우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쑥 올라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과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느낌이 정말 이분의 영혼이 아주 가볍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부르심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 옛날 말씀 들어보니까 아침을 달게 드시고 나 좀 한잠 잘난다 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점심때 돼서 점심 드세요라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사이에 주무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김재규 집사님도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인생 마무리하셔서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일컬어 말하기를 오복 중에 소위 고종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수를 누리고 크게 어려움 없이 운명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인생의 복 중에 하나로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또 그러한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고종명을 현대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9988 23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딱 앓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요즘 사람들 말하는데 참 좋은 말이죠. 9988 234 참 좋은 말인데 문제는 근데 누구 마음대로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복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세상의 복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종명 같은 복도 있고요. 또 번성하는 복이 있고 자녀들이 잘 행복하게 잘 자라는 그런 복도 있고 소위 출세하는 복도 있고 명예를 얻는 복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또 영적인 복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영적인 복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시고 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된 인생을 마치 샘곁에 심은 나무가 가지가 쭉 뻗어나면서 담장을 넘기까지 자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푸른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쭉 같이 찬송도 불렀었는데 여러분 좀 지난주 이 가스펠을 좀 많이 부르셨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을 좀 여러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찬양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합니다. 찬송이 내게로 들어오고요, 내가 또 찬송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걸어가시며 운전하시며 할 때 틈만 나시면 좀 의도적으로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좀 찬송과 더불어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50편 전체의 시편을 열어가는 첫 관문이다, 첫 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있고요, 인생의 고난도 토로하는 것이 있고, 또 인생의 신비를 내가 모르면서 알면서 막 고통하는 그러한 것도 아주 많이 이 시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응답받은 찬양도 시편 중에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 가운데서 시편이 없다면, 시편이 빠진다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마치 옆구리에 뭐가 하나 없는 것처럼 상당히 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거의 중간 부분에 시편을 딱 놓아주셔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시편을 걸어서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들어가는 첫 출입문이다, 첫 현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150개의 방이 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궁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궁궐에 각 방마다 진귀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먹을 것이, 보석이, 노래가, 그림이, 수많은 것들이 그 방마다 가득 차 있는데 그 방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첫문인 출입문을, 현관을 들어가셔야 돼요. 현관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방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이해하고 시편 1편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시편 2편이 이해가 됩니다. 시편 3편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 찬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150편이 쭉쭉 연결이 되면서 시편의 전 세계를 150개의 각 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편 1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편 1편을 좀 완전히 달달달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암송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암송해서 그것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시편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두 사람을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얼굴 보고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한 가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다 이 사람 복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그러한 분별 기준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거나 나름대로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력서 가지고요 하나의 기준이 되죠. 또 이야기하면서 알아볼 수 있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뭘 안 하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일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로 갔다. 그 사람 누구예요? 네,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공휴일이죠. 공휴일이에요. 이제 친구랑 들어가서 덜레덜레 술집에 갔다. 그 사람 누구예요? 술꾼인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안 하는지 이걸 보시면 그 사람을 대번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안 하는 게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죄인의 꾀를, 또 여러 가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안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이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1절에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의 꾀라고 그래요. 여러분, 꾀와 지혜는 비슷한데 다릅니다. 우리가 문의는 비슷한데 내용을 들어가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꾀와 지혜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꾀는 한마디로 뭐죠? 잔머리를 돌리는 거고요. 얕은 수예요. 언뜻 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꾀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반드시 뒤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밋밋합니다.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아요. 별로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뒤탈이 없어요. 근데 꾀는 반짝반짝합니다. 뭔가 아주 참신한 것 같습니다. 정말 천하에 딱 한 번뿐인 기가 막힌 아이디어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당하죠. 혹하지요. 그 꾀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뒤탈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우리가 또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자는 잠깐 반짝거리는 것 같고 푸르른 나무와 같지만 곧 속히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을 보시면 지혜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요, 잠언 3장을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시면 생명나무가 언제 등장을 합니까? 창세기 초반부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브의 범죄로 생명나무가 완전히 가리워져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쭉 세월이 지나가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리면서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완성을 말씀하죠. 종말의 때에,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를 심으셔요. 이렇게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는 자는 그것이 곧 생명나무다 라고 잠언 3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경험할 수 있다, 생명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생명 열매를 누리게 되고요, 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안 하는 게 있어요. 대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보시면 알아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편이 있든 즐거움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그래서 딱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힘들죠.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는 학생은 행복한 학생이에요.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 불행한 학생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는 회사원, 행복한 회사원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회사원, 불행한 회사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억지로 읽는 사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성경 읽는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할 때 억지로 하는 사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정말 즐거움으로 신이 나서 기도한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즐거움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느냐,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물론 분명하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즐거움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여기에서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즐거우면 그게 돼요. 즐거운데 누가 막 말립니까? 근데 억지로 하면은 한두 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죠.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아무리 우리가 냇가까지 끌고 가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이 하는 거예요. 끌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만, 물을 먹이는 것은 본인이 말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게 즐거우세요? 아니면 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아니십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부르십니까?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 아주 간단해요.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즐거움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두 번째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뭐가 막 돌이 굴러온다, 이것도 은혜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5일 말씀 묵상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도 바로 그것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 많은 선배들이 어떻게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이 다 있었어요. 옛날 분들도. 근데 그런 것들이 쭉 2000년간 이런저런 사건들, 고민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즐거움으로 묵상할 수 있겠구나. 어떤 방법론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묵상기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수요일이든 토요일 오후든 또 주일 오후든 한번 좀 시간 내셔서 한번 4월 5월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묵상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상을 계속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말씀으로 점점 뿌리가 내려가게 되고 또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동시에 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 앞에 여기 조금 이제 행운목 조그만 걸 좀 갖다 놨는데요. 1년 전에 어느 분이 제 방에 조그만 선물을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좀 먼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말리면 이렇게 물 주고 한 1년 정도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좀 뭔가를 발견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사진이에요. 이따 좀 보십시오 와서요. 예, 그 다음에요. 근데 하나는 좀 되게 조그마거든요. 그래서 왠가 좀 물 주다 이상해서 보니까 밑에가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좀 보이십니까? 이쪽에 큰 이 녀석은 뿌리가 이리저리 있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말라있는 녀석은 아무것도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냄새가 나서 물 가로주다가 이상하다 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본 거거든요.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예, 옆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 이제 냄새가 나서 이거 치워야 돼요. 이게 이제 다 이게 시들어서 잎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말라붙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예, 하여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따 끝나시고 한번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실물을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노란 이렇게 조그맣 이렇게 돌들 이렇게 쭉 깔아놔서 이렇게 두 개를 세워놨는데요. 이쪽에 죽어 있는 녀석 밑에 보면은 이 노란색이 다 시커멓게 검게 변색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 살아있는 뿌리 있는 쪽에는 노란색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뿌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데서 똑같이 서 있어요. 두 개가요. 근데 하나는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 푸르른 잎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녀석은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년 지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 녀석은 완전히 썩었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이제 좀 버려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 사막 같은 데서 살아간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없고는 그냥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쭉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한 사람들을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겨는 쌀을 이렇게 한번 벼를 방아를 찌면은 껍데기가 겨죠. 그리고 알맹이가 쌀이고요. 여러분 알맹이와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맹이는 무거워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만 슬쩍 불어도 휙휙 날아다닙니다. 저는 톤에서 자라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선명하게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따라 이리로 저리로 흘러가고 불려가는 것이 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알맹이가 바쁠까요? 겨가 바쁠까요? 두 가지를 비하면 겨가 엄청히 바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막 바쁘죠. 뭐 정신없이 바빠요. 바람 불면 이제 휙, 또 바람 불면 휙 왔다 갔다 하는 게 겨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겁니다. 분주함이 현대인의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스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좀 일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값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놀고 있어도 시간 있어도 느껴요. 나 지금 바빠서 좀 뭐 다음 주쯤 만나지 뭐 한번 튕겨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조금 내가 값이 올라가지 바로 예스하면 내가 정말 값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분주함이에요. 부산함입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쁘세요? 뭐 때문에 바쁘세요? 바빠서 뭐 하시려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을 뭐라고요? 겨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급함, 분주함, 바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마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주함이 뭐라고요? 그 자체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특징이 뭡니까? 막 분주하게 하는,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휩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그냥 급급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쁠 때는 바빠야 돼요. 밤샐 때는 밤새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요. 바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어느 기관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좀 바쁘게 사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1분에 몇 걸음을 걷나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조사해 본 적이 있답니다. 그때 1분에 유럽 사람들은 25걸음을 걷는답니다. 평균이죠. 미국 사람은 27걸음을 걸어요. 또 우리 소련 사람들은 30걸음을 걷습니다. 일본 사람 좀 바빠요. 38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몇 걸음 걸었을까요? 네? 50보. 네, 70보예요. 70보.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으로 타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수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평균치니까 뭐 조금 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요. 정말 뛰다시피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 전 세계 사람 가운데 사탕을 깨물어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다들 빨아먹는데 우리는 마가작 깨물어 먹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 하시게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를 가시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조금 뭔가 느긋함을 일부러라도 느긋함을 만드셔야 됩니다. 덜 바쁘게 내 생각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덜 바쁘게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뭔가 뿌리를 조금씩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흔히 있는 들풀이기도 하지만 또 사막에서 자라는 포화풀이라는 그런 뭐 보통 평범한 풀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풀이에요. 뭐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사막에서도 자라는 그런 풀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자라면은 대개 한 5cm 정도 이렇게 좀 자라는 그런 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풀이 사막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엄청나게 많이 친다고 그러죠. 그 뿌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가 생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화풀이 사막에서 자라고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뿌리가 얼마쯤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600m까지 내려가요.
물 하나만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겠죠. 여러 가지 내려가지만 이렇게 다 합치니까 600m가 될 정도예요. 여러분, 요만큼 자라기 위해서 600m 깊이 이리저리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 그 사막에서 모래 속에서 물 요만큼 한 모금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까 그림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풀이 사막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막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고 우리가 영생할 수 없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포화불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뭔가 한 모금의 생수를 끌어올리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되고 우리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있으셔요. 우리 고민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포화풀처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